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죠. 인간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오냐, 그것이 아니고, 또 인간의 문제가 무슨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영적 문제죠.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로 보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요, 거의 90%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신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 잡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지난번에 왜 자기 남편을 살해했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뭐 얼마나 끔찍하게 살해했습니까? 거의 뭐 남자를 지금도 죽인 전 남편의 시신을 아직까지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렇게 그 시체를 박살을 냈으면 아직까지도 한 조각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얼굴 보면은 멀쩡해 보이잖아요. 멀쩡해 보이고 사람 착해 보이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점점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거기다가 배경이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이 배경이에요. 지옥이 영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지옥의 영향을 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알고 봤더니 영적으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주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주인이. 그 영적인 주인은 뭐냐? 하나님이 영적인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주인이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이 영적인 주인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도, 또 아무리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빠져 있어서는 절대 내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죠.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를 제가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전해주려고 가는데, 이제 친구를 딱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불신자가 아니고 모태신앙인 아이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아이가 자기 모태신앙인 자기 친구를 딱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냥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니까, 그래서 그냥 별 관심 안 두고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가만히 말씀을 듣더니 갑자기, 전도사님,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혹시 귀신이 보이면 그게 정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면 그건 정상이 아니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땅에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귀신이 정상적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야지 그게 정상이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 눈에 보이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다. 그거 진짜 문제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저 어떡하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제가 귀신이 보여요. 정말이냐? 정말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진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자려고 그러면 밤 12시만 되면 천장에서 귀신이 쭉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위에서 올라타고 목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일부러 이제 농담을 했어요. 뭐라고 농담했냐면, 야, 너 12시까지 안 자고 있냐, 임마. 좀 일찍 자지.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요, 일찍 자면요,
자다가 깬다는 거예요. 왜 깨냐? 누군가가 자기 목을 막 조르는 것 같아서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그래서 가위에 눌리는 거죠. 그 가위에 눌리니까 이제 막 겨우 이제 막 정신이, 가위에 눌리면 왜 정신은 드는데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눈이 떠서 이게 딱 보면 바로 눈앞에 누가 있냐, 귀신이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계를 보면은 딱 12시인 거예요. 어김없이. 그것도 매일같이. 그 아이는 막 미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잠을 설치니까 학교 생활이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평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막 아이가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날카로워지니까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조금만 장난쳐도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아이가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내가 그랬어요. 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진심으로 네가 하나님 만난 적이 없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된다. 너의 문제는 네가 그 가위에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너 진짜 문제는 네가 지금 요 상태에 빠져 있구나. 이게 너의 진짜 문제다. 영적 문제에 빠져 있고 영적 배경이 지옥이고 그리고 영적 주인이 너는 아직 마귀가 너를 인생을 주인을 잡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너의 근본 문제다. 이게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너는 그 고통에서 계속 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 문제는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너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영적 주인이 사탄, 마귀, 귀신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만이 네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때만이 너를 닫고 있는 네 뒤의 배경, 영적 배경,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다음에 이제 또 만났죠. 저는 이제 또 계속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늘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아이 집에 또 갔는데 그 친구가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아유 일주일 만에 봤는데 잘 있었니? 하면서 어떻게 됐니? 요즘에 좀 괜찮니? 그랬더니 아 근데 전도사님 너무 참 이상해요. 왜?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이날 이후로 전혀 귀신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매일같이 자기를 괴롭히던 그 귀신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바로 네 속에 흑암이 떠나가고 네 속에 빛이 일어난 것이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입니다. 그거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나는 보잘것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것 하나도 없지.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데 내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잘것 없지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가치가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 살리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참된 가치입니다. 돈 없고 백 없고 학벌도 낮고 그거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참된 모습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 그거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자존심과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자, 사람들이요 자꾸 늘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뭡니까? 과학이요,
지식이요, 이런 걸 보고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지금까지 배운 내 지식, 경험, 그런 것에 자꾸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학이나 지식, 철학, 또 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경험, 그런 것으로 한계를 딱 정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내가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한계 속에서 바라보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계 속에서 내가 가진 한계 속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한계 안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리고 문제 올 때마다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과학에도. 자, 보세요. 이 바울이 이제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어가지고 바울이 큰 배에 타고 가고 있는데 바울이 그랬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 배가 앞으로 가기 좀 힘들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우리 봄에 떠나는 게 좋겠다. 이게 바울이 얘기를 했거든요.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그 죄수들을 인수라는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의 그 100명의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그 백부장이 그 이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선주에게 물어본 겁니다. 선주한테 물어보니까 선주가 아이고 무슨 말이냐고 지금 내가 이 길을 한두 번 갔냐고, 괜찮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근데 또 이 선장도, 선주가 있고 또 선장이 있잖아요. 선장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괜찮다고. 자, 그렇게 해서 그냥 출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가다 보니까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배가 흔들리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배에 있는 짐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막 또 모든 무거운 것도 다 내버리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밤낮으로 태풍 속에 있은 지가 며칠이냐? 자그마치 15일. 하루 동안 이 태풍 속에 휘둘리고 있어도 거의 막 오버히트하고 막 다 쏟아내고 사람이 미칠 지경인데, 밤낮으로 태풍 속에 있은 지가 15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 왜 이 풍랑을 만났냐?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바로 이 바울의 말, 즉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인데 당신이 이 복음 하나만 산다 그러는데 절대 믿지 않거든요. 듣지 않거든요. 과학을 더 의지하거든요. 경험을 더 의지하거든요. 그러면요, 이 풍랑을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죠?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그 아주 미약한 그 인간의 힘으로 그 풍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막아요. 그 풍랑 앞에서,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그 인간의 그 지금까지 배운 지식, 돈, 경험, 또 과학,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지난번에 그 쓰나미 한번 몰려왔을 때 보세요. 그 태국에 쓰나미 몰려오니까 거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일본에 쓰나미 몰려왔을 때 싹 다 내려갔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런 자연재해를 하나님 아니면 절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과학은 실수 안 합니까? 과학도 늘 실수하잖아요. 인간이 어떤 한 학자가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면 또 좀 있으면 그 이론이 또 뒤집히는 그런 이론이 또 나옵니다. 커피만 해도요, 예전에 뭐 커피 나쁘다, 안 좋다, 몸에 나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다가, 그런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다가 또 좀 있으니까 커피가 몸에 좋다, 뭐 심장병이 예방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계속 뒤집혀요. 과학이란 게 무조건 100%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경험에는 한계가 없습니까? 경험에도 우리가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자, 이 제자들이
제자 중에 이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 저 우리 요리할 때 쓰는 도마 말고 진짜 우리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인간이 부활하냐.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죠.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수 있냐. 그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못 박힌 그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옆구리에 찔렸는데, 옆구리에 그 창에 찔렸는데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내가 손으로 넣어보면 그럼 내가 진짜 믿겠다.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야, 너는 어찌 나를 꼭 보고야 믿느냐 이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안 봤는데 믿고 있잖아요. 그게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자, 손을 내밀어 보면서 나의 손을 만져봐라.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손 그대로, 구멍난 손 그대로, 찢어져 있는 구멍난 손 그대로, 손가락이 관통하는 손 그대로, 그리고 옆구리에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했더니 옆구리에 그 로마 군사가 창으로 옆으로 구멍을 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피와 물을 완전히 다 쏟아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더니 이 손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100% 맞다는 게 아닙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못 믿었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고 내가 배운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내 경험은, 내가 인간이 일평생 살면서 예를 들면 한 100년을 산다 했을 때 100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게 많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게 많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배운, 보고 듣고 그리고 책으로 본 그런 과학에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경험,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또 이성, 이 논리, 여기도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이성과 논리. 이 예수님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그것도 찾아와가지고, 그 유대인의 관리인데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랍비님, 이제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훌륭한 그런 율법 그 학자를 보고 랍비라고 그러거든요. 랍비는 이제 이스라엘 말로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제 랍비님, 예수님 보고 랍비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거듭나려고 그러면 내가 다시 엄마의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영적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가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인데, 이 사람은 아니 다시 태어나다니,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에만 젖어 있어가지고 초이성, 초과학, 초경험을 잘 못 믿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관리는 뭘 못 믿냐? 이 영적인
사실만 모르는 거죠. 다 아는데 세상 지식 다 알고 있는데 영적 사실만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이 이런 과학의 눈으로 혹은 이 경험으로 혹은 내 어떤 이성으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이 눈으로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올 때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이 능력은 무한하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올 때, 한계에서 벗어날 때 진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구나. 자,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는 뭐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지식까지도 어떻게 해요? 새롭게. 우리의 모든 지식도 새롭게 그렇게 변해졌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아까 읽었던 40장 27절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27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걸 자꾸 그죠? 뭐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어떤 미용실을 갔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이 미용실 원장님이 그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또 오래 하실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교회를 전혀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2, 3주 정도 저희가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계속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해주고. 그런데 이분이 올 때마다 그냥 부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정말 부담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원장님이 이렇게 좀 쉴 때는 쉬어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잠깐 교회를 쉬고 있는데 좀 쉴 때는 좀 푹 쉬어야 된다. 그게 좋은 것 같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원장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원장님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유 제 생각이죠. 그래도 그건 자기 생각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내 생각 속에 자꾸 빠져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서 또 28절 볼게요. 28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피곤합니까? 내가 피곤합니까? 인간이 피곤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또 명철이 한이 있죠. 한계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피곤하다 그러면요 힘도 주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하잖아요.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고 그리고 30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젊은 사람이 뭐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말하는데 또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때로는 쓰러지지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어떤 사람이 힘을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럴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예배요,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 우리가 이 감사는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감사.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아유, 그나마 이나마 이 정도니까 참 다행이지. 아유, 하나님 덕분으로 이 정도 하니까 참 다행이지.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교통사고 났는데, 아유, 교통사고 나서 내가 이 정도면 다행이지. 아유, 차만 부서지고 내가 안 다치니까 참 다행이지. 그런 걸 보고 1차원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1차원적인 감사. 2차원적인 감사는 뭐냐면 상대편에 대한 감사. 늘 자기한테만 그런 1차원적인 수준 낮은 감사만 하다가, 상대편에 대한 감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기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 상대에 대한 감사. 그게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3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절대적인 감사. 어떤 응답이 왔어도 감사하지만 응답이 없어도 감사한 거.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감사한 거. 그게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감사하고, 우리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과거에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내 과거는 내가 생각도 하기 싫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과거도 감사한 거예요. 내 과거가 상처뿐이고,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힘들었던 과거 생각이 떠오르고,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려웠던 과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거도 감사.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그 문제도 감사. 어려움 있잖아요. 고민거리 있잖아요. 그 문제도 감사. 왜냐? 지금 어려운 문제는 또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될 것이고, 그 과거가 될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또 그때 참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지금 미리 감사.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도 감사. 그러니까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앙망할 것이냐? 말씀 없이는요, 사실은 공허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에 말씀 없는 것은요, 공허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흐름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 교회에 제가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데리고 있던 이제 그 교회에 그 제자가 지금 이제 저희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일을 굉장히 불규칙하게 일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3일 일하고 하루 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뭐 이틀 일하고 또 이틀 쉬기도 하고,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그런 아이인데, 이제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로라도 이렇게 말씀 흐름 따르면서 말씀 흐름 놓치지 마라. 그랬더니 당연하죠. 네네. 이렇게 답장이 딱 왔어요. 진짜 제자는 누가 제자냐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 흐름을 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은미는 진짜 내가 현장에서 정말 복음 전에서 완전히 양육해서 된 그런 제자고, 또 우리 그 은별이 같은 그 친구는 내가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계속 내가 말씀을 줘서 지금 이제 완전 이제 28살 된 이제 아가씨가 됐거든요. 네, 그런 제자고. 네, 우리 또 성로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현장에서 만나신 그런 제자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는 말씀 흐름을 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 뭘 하냐? 예,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속. 네,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서 집중이 되어질 때 오는 응답이 뭐냐? 이게 치유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내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세상에요,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황당한 생각, 이상한 생각, 아주 어두운 생각,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치유될 게, 몸이 아픈 사람이 몸도 치유되지만요, 그 사람의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면요, 이게 몸도 치유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몸에 딱 병이 걸리면요, 아, 내가 막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구나, 막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그 마음 생각이 딱 잡혀버리면 병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속도가 더 빨리 악화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빨리 죽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 생각이 딱 치유되어 있는 사람은요, 병이 와도 뭐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죽으면 뭐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뭐 살면은 뭐 내가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세계복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이 병이 치유됩니다. 막 문제 속에 잡혀가지고 어떡하지, 막 앞날이 걱정되고, 막 아이고 내 집안 걱정되고 내 자식 걱정되고. 그런 사람은요, 병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악화되는 속도가. 그래서 내가 이 집중되는 시간이 내가 날마다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마음 생각이 치유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 미래가. 그래서 미래가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모든 미래는 다 응답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5가지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없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어도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